예, 목사님이 이제 송교 설교를 준비하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가 제일 쉬운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또 설교 시간인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님이 저를 울리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고요, 제가 제 인생과 또 영광되게 있었던 되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마가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장했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마가의 성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면 마가다락방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즐겨 가셨던 곳이 마가다락방이고, 그것을 성찬식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그런 곳이지요. 그곳이 바로 마가가 성장했던 그런 환경입니다. 또한 그의 삼촌은 바나바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훌륭합니까? 그런 집안에서 마가가 성장했습니다. 저도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장로님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였지만 성경 퀴즈 2등 하는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도 제가 딱 한 번 2등 해봤는데 저희 형이 1등을 했어요. 그 형이 목회하는 형이었는데, 좌우지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1등 해야 되고, 저희는 상도 많이 받아야 되고 공책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마가와 같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된 계기가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 그가 미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얼만큼 미성숙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을 때 따차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이불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벌거벗으면 도망갈 정도로, 그는 신앙 안에 잘 성장했지만, 모태 신앙으로 성장했지만 막상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가운데서는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나바가 이 마가를, 우리가 선교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첫 선교제 갔는데 놀라운 권력을 행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바울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바울의, 이 마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 마가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바나바, 삼촌이죠. 그 삼촌이 그를 선교 현장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나 낚는 어부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사역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 숯불 가운데서 그를 용서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숯불 가운데서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마다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 그때마다 용서했다. 이 용서에 처음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가가 성장해서 나중에 마가복음도 쓰고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와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 상당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제가 힘이 너무 셌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광산군에서 씨름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100m 멀리뛰기 학교 대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싸우지는 못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착하긴 했는데 늘 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후배를 막 패버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연습하고 있는데 여학생을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선배가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먹을 휘둘러 버렸죠. 아버지가 삽자로 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성격이 있었나 봐요. 욱하는 성격이 저는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일하다가 후배가 말을 어영부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던져버렸습니다. 예. 맞으라고 던진 건 아니고 그 옆으로 던지긴 했지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이게 저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지만 제가 수색군대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저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청년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중고등부는 다 있는데 청년부 선생님이라고 보는데 말 안 들어서 엎드려받쳐 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훈육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선배는 그럴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미숙한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CC 금식 수련회, 대학생들이 하는 CC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선교를 오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나를 부를까봐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발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제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순장을 만났는데 조대 연순장이었던 김영효 순장이라고 지금 광주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선임 장로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CC 순장 순원에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은 게 많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91학번인데 이제 그분이 85학번이었거든요. 86학번이었구나. 86학번이었는데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했던 게 뭐냐면 귀의론이라는 장애인을 섬기는 곳에서 그분이 손톱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찌개를 가지고 늘 먹이시더라고요. 나는 신앙을 많이 알고 내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제가 올해 나주제일교회에서 한 5년 하고 화순중국에서 7년을 하고 이제 화순중국교회가 영광되게만큼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7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로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는 그 전에 세 분의 목사님을 만나봤지만 그분들이 다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우리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모범 교사도 만나고 반면 교사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목회의 모델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나 저분처럼 목회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용대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대 목사님이 저에게서는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고요. 베드로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되십니다. 특히 이번 연말 당회를 하는데 김영대 목사님이 당회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날 때가 되니까 이 정말 큰 선물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서로를 존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예술이시네요 이렇게 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데 성도들한테 인기도 많으시는데 장로님들하고 싸우시는 분, 장로님들하고 싸우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근데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목사님들 모두 다 큰 교회였고 모두 다 성장을 시켰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8형제 중에 툰바구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늘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퉈요. 서로 싸워요. 그러면 엄마는 항상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면서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목회하면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논리적인 목사님들, 논리라는 것은 원래 일을 하는 중심이거든요. 업무 중심이거든요. 일을 하신 분들이라 일량도 많고 빨리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익숙합니다. 전화하면 바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무슨 소리가 나와요. 마치 해병대처럼 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증이 많이 생겼어요. 일을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제가 못한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긴장을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영록 목사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가끔씩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군기가 많이 빠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카톡을 주는데 한참 몇 시간 있다가 받아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제 모습인데 근데 기다려주고 편안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교육자분들이 성도님들하고보다 교육자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 정말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김영록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단독 목회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단임 목회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6년을 해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 왔을 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모르잖아요. 저한테 뭔가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영광되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신앙이 좋으시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자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림이 아픈 아이로 인해서 저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한 분 한 분을 짝사랑할 때가 많거든요. 이분 보면 이게 좋은데 저분 보면 저게 좋은데 저게 보면 저게 좋은데 근데 성도님도 저를 짝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눈빛만 봐도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눈빛만 봐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힘내세요, 열심히 살아보게요, 어려움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좀 떠나는 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방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때라는 걸 주셨는데 저만 속으로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수재 장로님을 보면서 이수 장로님이 그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밥을 사시고 밥을 먹을 때 5,000원짜리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5,000원을 넘을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일관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별로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시겠죠. 근데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영광되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가, 우리 손주는 어떻게 가시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어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제가 받아서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입학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형제가 8이에요. 이렇게 제가 8째인데 아버지를 제가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내가 대학교 가면 남자 대 남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수 장로님을 보면서 또 여러 원로 이제 분들을 보시면서 저를 아들처럼 또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은 장로님들은 제가 손주 나이일 수도 있는데요, 제 아버지가 28년생이시니까 제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김대성 집사님, 실은 저를 열등감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막둥이였기 때문에 다 잘하지 못해도 내가 이제 찍어놓은 것은 반드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아프니까 평범한 걸로 못해요. 책상도 특이해야 되고 의자도 특이해야 되고 모든 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실은 저희 딸 때문에 저는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김대성 집사님보다 뚝딱뚝딱 하면 우리 아이를 위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김대성 집사님 보면 참 열등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옛날엔 전혀 부럽지 않았거든요. 목수라는 직업이 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아프니까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염없이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하염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못 하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내 안에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결국 목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대교에 오면서 또 느꼈던 게, 영광대교회는 우리 영광군을 책임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게 참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본인 교회만 생각하거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더 섬기십시다, 우리 힘들어도 더 합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담임 목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또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영광대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또 조언을 얻고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가깝고 고등학교도 가깝고. 근데 실은 저희 아내는 일주일이면 2번에서 3번 정도, 초등생 3번 정도 광주로 가서 세림이 물리치료하고 언어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갔다 오면 항상 힘들어요. 저도 한 번씩 갔다 오면 힘들긴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운전을 하고 갔다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는 나의 미래의 보험인데 좀 건강해야 되는데 하는 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광에서 이 좀 가까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영광에서는 담임 목회 하지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광주에서 더 멀어지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한 30분 거리, 40분 거리인데 더 가면 힘들 것 같다, 우리 세림을 못 키우겠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종은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제가 올해 딱 6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당에 이제 공동회의 전에, 군속교회 공동회의 전에 그 전날 제가 연말당에 하면서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히브리 종이 6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종이 되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대교에서 제가 영원히 부교육자로 또 은퇴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음 세대를 또 키울 수 있는 또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가까운 교회에 또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임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김영도 목사님 같은 좋은 멘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언을 많이 얻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떠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40일간 그 하늘의 궁창과 땅의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지났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새가 어떤 새였냐면,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가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 주에 보내니까 감람잎을 물고 와요.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그거 다시 돌아와요. 세 번째 주에 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비둘기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복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농인부가 연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옆에 꽂았는데, 이분들도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주고 함께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화를 가져오는 새 비둘기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가족이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단임 목회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겠구나. 강한 새가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연약한 새가 평화를 가져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은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은 올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6년 심우했는데 약 3차례 정도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광주에도 있었고 2군데 있었고 이제 영광에서도 한 군데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안에 마음이.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시찰장님이 저를 목사 안수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 회장님이 제 처음 담임 목회 하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속교회를 기름 넣고 주유하고 가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도 저희 형을 이제 강사로 초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회 갈 때 형에게 수련회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마지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실은. 아마 하나님이 제한테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실은 가을 대신방 하면서 눈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제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그래서 여보 이번 대신방은 정말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막으셨으면 안 갔겠죠. 끝으로 영광되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대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제가 한평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목회 따라 3살, 4살 때 옮겨졌고, 그리고 아버지가 10여 년 정도 목회했던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헌금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러 갔는데 성도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실은. 예.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잘 되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안 좋으면 자꾸 교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렇다네, 교회가 이래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임 교회를 끊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영광교회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편하죠, 와도. 네. 와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제가 편안히 올 수 있는 그런 부흥이 되어지고 항상 은혜가 있고 사랑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분열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분열이 없었다는 것은 성도 안에 다양한 색깔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영광대교를 보니까 한평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고양이, 홍롱이 분도 있고 대마인 분도 있고 염산인 분도 있고, 그렇죠, 군남인 분도 있고 군서인 분도 있고 여러 불갑인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거든요. 이 전통을 잘 이끄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참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달래야지라는 거죠. 세 번째 목사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분열하지 마시고 늘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부모를 공경 안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섬겨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른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중고등부로 보면 생각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을 보면 제가 마음을 쉽게 읽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잘 못 읽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늘 죄송하더라고요. 좀 내 마음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늘 공감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우려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부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이 많잖아요. 이 많다라는 것, 그 힘으로 조금만 신경 주면 소수인 주일학교는 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로 또 꽉꽉 채워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만 대교회가 아니라 앞으로는 대대대교회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